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잘 자고 또 좋은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우리 27절까지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9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은 종이 된 이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구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 절제하고 양보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 자신이 권리를 양보하는 포괄적 의미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유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가 기꺼이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려 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충분히 자유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 사도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사도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기 권리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자세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억제하는 가운데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습니다. 다음 우리 20절 한 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 사도는 이와 같이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는 모습을 유대인 혹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합니다. 사도는 복음의 진리 속에서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변화시켰던 이유는 그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출신 배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적 차별을 무너뜨립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이죠. 복음 속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사도는 복음의 이런 진리 속에서 율법의 자유인이나 오히려 율법 아래 율법의 종인 유대인의 모습을 기꺼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 경우 사도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로서 단호하게 율법 아래 머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사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율법으로부터 헬라인 디도가 할례받는 것을 공시하기 위해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2장 우리 3절과 4절에 나오죠. 자, 다음으로 21절 한 절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사도는 이 구절에서 율법과 관련된 본래 자신의 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사실 사도는 정통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또한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도 받은 사람이었지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사도는 이곳에서 자신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율법적인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율법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 전도자로서 율법에 대한 사도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자로 논증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죠. 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천명하신 바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라는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율법의 내용과 정신을 버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백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와 혈통을 가감하게 버린 희생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희생과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율법의 완성이 오히려 발견이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22절, 23절 두 절은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위한 사도의 자기 포기는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사도는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연약한 자처럼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는 이미 우상제물에 관한 교훈하는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러 번 언급을 했었지요. 우리 8장 9절과 10절에 나왔죠. 사도의 이와 같은 자기 변형은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과 공동체에 맞게 자기를 동일시하고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는 복음 전도를 위해 다양하게 동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이 되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다양한 동화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 동화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성육신의 자기 비움이 내재합니다. 자, 다음 우리 24절, 25절 또 두 절의 말씀은 복음 전도자가 받는 영원한 면류관이 나오고 있죠. 사도는 이 구절에서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경주자를 비유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주자가 운동장에서 힘을 겨루며 이기기 위해 경주하지요. 복음 전도자의 삶도 동일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경주할 것인가? 사도는 경주자와 복음 전도의 목표가 모두 상을 목표로 하지만 받는 상이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경주자들이 받는 상은 없어지는 면류관이지만 복음 전도자들이 받는 상은 썩지 않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26절, 27절 두 절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없어지는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 복음 사역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달리기 경주자로서 목표 없이 뛰지 않고 또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올바른 경주가 되는가? 사도는 몸을 쳐서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경주자로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의 종이 되어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면류관을 상으로 얻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다 해도 버려질 것입니다. 사도의 경고입니다. 자, 우리 주예는 마쳤고요. 복음을 위해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또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누구에게서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지만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스스로 훈련하며 끝까지 달려가기를 선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자유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힘으로 이해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다릅니다. 그는 자유를 자기 권리를 지키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그들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들처럼, 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자신을 맞춥니다. 이는 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삶의 방식과 태도를 그들에게 맞추었다라는 의미지요. 결국 바울의 자유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편리와 만족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편의를 내려놓고 누군가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절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다름질하는 자마다 다 달릴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권면이지요. 이 같은 핵심은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된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야 합니다. 이 여정은 감정적인 열심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자기 절제가 우리를 면류관의 길로 인도합니다. 말의 절제는 공동체를 세우고 관계의 절제는 사람을 지킵니다. 시간과 욕심의 절제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식욕과 쾌락의 절제는 영혼이 흐려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더 큰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의 욕망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절제하는 믿음 위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두고 훈련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삶이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가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삶의 이유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여정과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수많은 싸움이 있지만 그 싸움의 핵심은 자기 안에 있는 방심과 욕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을 살피고 넘어질 자리를 미리 피한다라는 의미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자신을 맡겼던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야 하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자유롭게 된 성도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낮추는 능력입니다. 또 복음의 길은 절제 없는 열심이 아니라 목표에 있는 훈련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달릴 힘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내려놓고 절제하며 끝까지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노창수 목사님이 쓰신 우리 불공평한 은혜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남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당신이 부자이니 밥을 사야 한다. 큰 교회라면 당연히 작은 교회들을 섬겨야 한다. 이런 생각 속에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질수록 남의 섬김이 귀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결국 섬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홍정길 목사님의 아버지는 평생 교회의 어려운 살림을 묵묵히 감당한 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 대신 주의 종이 되어서 고맙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목사님들이 감사를 잘하지 못하는데 너는 평생 감사하는 목사가 되어라. 이 사례를 듣고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감사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어떤 일에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람은 마음이 높아질 때 남의 섬김을 소홀하게 여기고 교만할 때 타인의 수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아지면 비로소 남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작은 도움에도 감사할 줄을 알고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낮아짐은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글까지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오늘도 계암 또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정말 그들에게 맞추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절제하고 또 맞춰주는 겸손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에 초점 맞춘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주님 백성 만들고 또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